오늘 이제 믿음 넷째 주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읽은 고린도서 7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 절인 24절에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앞뒤로 지금 같은 말을 하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의 전체에 굉장히 지배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8절 중에서 19절과 23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서 지금 부르심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는가?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랑 동갑인데 교회 왔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장로고 나는 집사예요. 그런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서운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찾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면 할례받은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굉장히 묘한 차등감이 존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이 있었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할례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고, 지금 교회 나오면서 어떤 할례받는 거 받지 않는 거, 어떤 뭘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 왔어요. 그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직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직분을 왜 받느냐는 거죠. 직분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준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듣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 왔는데 계속 어떤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장로님 어떤 직분을 부르게 되면 내 신앙이 금방 커졌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직분을 받는 것도 지금 바울은 얘기하기를 아무것도 아니고 직분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말 고지고대로 지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직분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으로 부르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직분은 조직과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조직과 다른 제도권에 가면 이전의 직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단에서는 목사예요 제가. 근데 다른 교단으로 가게 되면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집사라고 직분 받은 것은 이 교회에서 일하라고 직분을 준 것이지 다른 교회 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 직분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조직과 제도가 흉내낼 수 없는, 대신할 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일들이 굉장히 내가 불편해진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변해가고 있냐면 교회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직분을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상처를 입고 내가 어떤 직분자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됨, 다시 말해 됨됨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정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직분보다는 부르심을 서로 안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제 함축되어 있어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언급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와 그 모든 자손에게 당신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서운 것은 당시에는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결단과 그리고 변화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시대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기독교들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기독교인 되었을 때 굳이 유대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 비유대교 세계에서 할례 때문에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핍박받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비유대교 세계에서 할례 때문에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의 흔적을 없애는 보건수술까지 행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일은 그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누가 더 우월하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9절에도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본질적인 참뜻을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너희가 싸우고 논쟁할 거리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또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표징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에 가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써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행위적인 그 율법적인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일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가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너희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혈통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그들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것을 행했느냐 뭐냐라고 한 수많은 전통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인 겁니다. 근데 만일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요,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죠.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물어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그러니까 부르심에 어떤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냐면 변화로의 촉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른다는 건 왜 부르냐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위해서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두 번째, 진정한 변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한 사람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교회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있게 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고 지내라 라는 이 말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대로니까 변화하지 말라 이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에서 부르심의 의미 가운데 변화를 촉구하는, 그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림에 보면 겉은 근육질이고 건강해 보여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짝 속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보니까 속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겉모양의 변화는 의미 없다는 거죠. 사회적 신분상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진정한 변화된 사람만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믿는 사람, 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자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거룩한 무리로 거듭나는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믿는 자는 변화돼야 돼요. 성도로.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겉모양의 변화나 사회 신분의 변화나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삶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요즘 여름이니까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몸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되려면 뭐 도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항상 비포, 애프터 사진을 걸어놓고 광고를 하잖아요. 이전에 이랬는데요, 100몇 킬로였는데요, 지금 뭐 60킬로 이렇게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었어요. 그럼 삶의 의미가 변해야 돼요. 먹고 사는 방식의 방법이 다 변해야 되고, 목적이 변해야 되고, 삶의 아까 이야기했던 방식,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방식이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이 달라져요. 먹고 마시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방식이나 기쁨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변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나 자신의 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근본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자, 모여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각자 다른 조각을 갖고 있고 컬러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각들이 모여서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변하는 그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양은 다르고 우리가 가진 컬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변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관심이 대다수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표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신천은혜로운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변화로의 부르심을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온전히 응답하는 신천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한 말에 앞서 18절과 19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경우를 통해서 지금 이걸 설명해 줬죠. 그리고 뒤따르는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종과 자유인의 경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죠. 부르심은 다시 말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세 번째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니? 염려하지 마.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종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자유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을 갈망하겠죠. 그러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노력해야 될 전부가 되고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단호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영영 형벌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삶의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그 신분이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 신분이 어떻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모든 의미를 오직 외적 신분의 변화에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사회적인 종이든 자유인이든 본래 영적으로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지금 묶여 있잖아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신분을 벗어버리려고, 그 세상에 어떤 내가 지금 낮은 신분이 있는데 이 신분을 벗어버리려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관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세상의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십자가에 그가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죄의 종된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세상의 욕망 때문에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핵심은 바로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물질의 욕심, 세상의 탐욕 때문에 다시 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달에 우리 자신의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쓴 것이 지금 마지막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지금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와요. 그림에 보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빗길을, 예수님과 함께 빗길을 걷는 그림을 봅니다. 누가 우산을 들고 있어요? 네? 내가요? 여러분은 우산을 들고 다녀도 비가 안 오면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산을 항상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비를 맞을 때도 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 삶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그 비가 여러분을 적시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죠. 보려고 하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함께 삽니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거든요. 변화가 있어야 돼. 거룩함으로의 변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과 다른 구별됨, 그리고 세상과 다른 어떻게 해요?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내 이 말씀 안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겉모양의 변화, 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겉모양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사회적으로 종이냐 아니면 자유자냐,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신분의 변화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에 품고 있다면 잘라내 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그리고 새로워져야 돼 라는 걸 지금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정한 변화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변화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교회 여러분이 10년, 20년 다닐 수 있지만 놀랍게도 30년 교회 다니고도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이 30년을 어떻게 끈기를 가지고 버텼을지 모르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은 어떻게 해요? 중심의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왕이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부자가 좋을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부자가 되건 가난한 사람이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삶 속에서
먹는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 부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림에 보면 팀 티보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 티보우는요, 대학 그 축구팀이던 시절에 이전에 눈 부분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섀도우라고 하죠. 그래서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당시에 대학팀 소속 당시인 2009년에 BCS 챔피언십 경기 도중에 이 페인팅을 하고 뛰는 바람에 사람들이 1억 2천만의 이 성구로 그러니까 구글 검색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섀도우를 바꿔서 잠언 3장 5절로 6절을 바꿨을 때 343만 명이 티보우 그리고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검색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뭐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삶 속에 내가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그가 또 하나 만들어낸 게 있는데 뭐냐면 티보의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티보잉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티보는요, 필리핀에서 미국 남친육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처방약을 잘못 이 처방약을 쓰는 통에 아이가 사산될 위험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위험하니까 낙태하세요라고까지 권고를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5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교육받으면 너무 세상적인 교육에 쩔어버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기독교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말씀법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생 때도 여름 내내 아버지를 따라 선교 활동을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홈스쿨링 학생이 정규학교 출신과 마찬가지로 체육계 진출하게 되는 플로리다주에 새 허용 정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홈스쿨링 하면 일반 이런 것과는 교환을 안 해줘요. 근데 이 플로리다에는 생긴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 이게 부각이 되니까 알라바마의 관련 법규인 팀 티보 법안이 발견이 되면서 이런 기독교 홈스쿨링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티보의 개인사와 또 가장 인기 높은 경기 종목인 하나였던 미식 축구의 팀원으로서의 굉장히 타고난 기량을 그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삶이야라고 하는 기독교 체육인의 롤 모델이 되는 부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주목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 받는 것, 내가 부귀해지는 것,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내 모습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외적 변화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더 전심전념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뭐 잘나서 받으신 게 아니고 내가 멋져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큰 위치에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젠 달라져야죠. 옛 구습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옛 추구했던 생활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힘써야 돼요.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힘써야 하고 인격적 성숙을 힘써야 하고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발휘하는 존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지금 영아부 성경학교
그리고 초등부 성경학교 학생의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됐고 다 이제 끝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영아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글을 몰라요. 그럼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글을 모르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글을 몰라도 어머니가 신앙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는 따라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도 어머니가 어떤 기도한 태도를 하고 말씀 보는 태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주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점차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말만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조기에 신앙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빨리 영어를 공부하고 뭐 수학을 가르치고 해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아이를 양육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조기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그 세상의 교육은 돈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어요. 부모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이를 암송시켜요. 말씀을 따라 읽게 하고 암송을 하게 해요. 그럼 애들이 요즘 그 텐트라고 해서 막 리듬에 맞춰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하고 춤추면서 노래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양육시키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날마다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바빠요. 내 삶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체력이 안 되어서 못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첫째 된 사명은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으로서 개인의 삶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생각지 않는 거죠. 내가 피곤해서 내가 힘들어서 아이를 양육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낳지 않으려고 하죠.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말을 못하는 영아의 단계라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삶으로.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슴에 유대인의 지도를 그려놓고 양육하고 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3살, 4살 말하기 시작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것도 힘들다면 어떻게 해요? 한 주일 정해놓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5분이라도 아이와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대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